그저께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자분인데 63세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았대요. 그 짐이 무슨 짐이냐면 죄짐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그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화를 안 내야 돼.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돼. 그것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짐이라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아. 그런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짐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언제나 자기 기억 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짐과 죄책감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계속 자기는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계속 문득문득 이 죄책감에 자기가 시달려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남편과 저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대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냐.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실제 생애에 적용을 하고 체험해보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기는 정말 많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짐 두 가지에서는 해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느낌에 이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말하나? 이렇게 될 정도로 계속 줄줄줄줄 말하는데 1시간 이상을 꼬박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짐에 눌려 있을까요? 말 많은 것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은 죄가 자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죄의 짐에 자기가 짓눌렸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알았으니까 무엇 하는 일만 남았느냐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는데, 자기가 그저께 남편과 말다툼을 크게 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을 불러서 감정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되네? 되는구나. 이야, 된다. 이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서 저한테 1시간 넘게 숨도 안 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제가 이분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것이 첫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즉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의 대가, 죄가는 멸망받는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것이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아, 술 마시면 안 돼, 도박을 하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멸망,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죄와 관계를 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장로교의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 중에서 최고 좋은 맛을 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 그것은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맛은 없어요.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하느냐면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용서하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체험해 보라고. 그것을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복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2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면 죄도 용서받고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으니 나처럼 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취를 남겨놓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죄책감이 있어요. 문득문득 죄책감이 떠오르면 뼈가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책감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를 않아서 정말 그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도박도 그만두고 싶고, 술도 끊고 싶고, 담배도 끊고 싶고, 마약도 끊고 싶고, 분노 조절 장애도 고치고 싶고, 인터넷 게임도 안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의 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죄의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 져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을,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어떤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쉼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정말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갖출 걸 다 갖추고 결혼도 하고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왜 내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내가 되고 말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터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줄 모르고 저버린 것이 재앙이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서 선택을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왜 듣지 못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법이에요. 법.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으며 언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인생들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 아주 꼭 돈을 벌 것 같아. 아주 꼭 돈을 벌 것 같아. 그런데 투자하고 시작을 해보면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 55세 된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사모님을 만났고, 그때 제가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15년 전에 주식을 해서 2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럴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주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마에 땀이 흘러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돈 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큰 돈 벌려고 하는 사행심이나 투기심이나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남편도 주식 투자 중독이 되었고 여자도 주식 투자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의논해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15년 만에 빚이 20억이 됐대. 그래서 지금은 길거리에 나앉다시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와가지고 제 남편과 저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대. 사람 마음속에 분명히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넣어주는 음성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 줄 꿈에도 모르고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슨 마음으로 산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데, 그 생각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겠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속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계속 품고 내가 달려가던 이 길을 계속 달려간다고 결심을 하든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든지 이것은 다 우리 개개인의 결정인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60 정도 넘기고 70 정도 넘기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조금씩 채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고 만 것 같은데 이것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채점을 잘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매기는 점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 1장 1, 2, 3절.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건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 다 살고 나서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었으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었으면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가지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모태교인으로 평생을 60년, 7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40년 믿은 사람이나 5년 믿은 사람이나 자기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품이 바뀐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화는 여전히 잘 내고 수다스럽기는 여전히 수다스럽고 식욕은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불만 불평은 언제나 말하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사랑은 없고.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고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뒤돌아보니까 성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에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시간을 사람마다 주셨어요. 시편 90편 10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2억 그랬어요.
인생을 한 70년 살고 나면 내가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대부분이 결정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결정이 나 있든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닮은 사람으로 결정이 나 있든지,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품성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결혼한 지가 어제일 같아. 내가 종로 예식장에서 3월 1일 오후 1시에 결혼한 게 어제일 같아. 인천 오림푸스 209호실에 가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게 어제일 같아. 그런데 벌써 만 40년이 지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40년이 지나갔어요. 그 빛나는 젊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인생이 70이 대부분이 70대에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마감을 하든지 영생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70대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미 젊어서부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딱 인쳐져서 죽을 수 있는 연령들이 70대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태어나기를 강건하게 잘 태어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80 이상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80 이상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 돌이켜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고생한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지나간 과거를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인생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다 찢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해봐야지 돼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80 이상은 안 받아요. 왜 여기에 80 이상은 저희가 안 받는가? 이해력과 기억력과 듣는 것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0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잘 못 받아요. 아주 젊어서부터 총기가 있고 아주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사람은 120세가 돼도 허리가 꼬장꼬장하고 시력이 좋고 듣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나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건강하고 정신력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다 늙어가지고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땐 너무 늦을 수 있다고. 아직 이성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제가 오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청각 장애인들, 청각 장애아들의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와서. 돌이 된 아이가 청각 장애아인데 보청기를 이렇게 귀에다 꽂아주고 처음엔 이 아이가 보청기를 끼니까 막 울고 싫어해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근데 이 보청기를 끼워놓고 엄마가 애 이름을 부르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막 울어.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엄마 입을 쳐다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청각 장애인들이 어른도 있고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청기를 처음으로 끼고 이제 귀를 수술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든 보청기를 끼고 이제 첫 시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귀에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자기 귀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하나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그들이 귀머거리였다가 이제 듣는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이라서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고 펑펑 흐느껴 오는 거예요. 우리 생맹이었던 사람이 그 광색소라 그러나 그 안경을 쓰고 생맹이 그 색깔을 보았을 때 그들도 감동으로 울잖아요. 그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은 듣는 순간 남녀노소가 다 울어요.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우리들은 지금 다 어떤 사람이냐?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들었을 때 그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알아듣고 선택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청각장애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돼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헛것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을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악한 일, 하나님을 안 믿기로 뜻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멸망하게 되는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받을 것인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신부로, 수녀로, 집사, 권사로 교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대부분이 멸망받았어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대제사장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알아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청각장애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강팍해지고 악해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